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얼굴을 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계시죠? 지금 이곳에는 딱 3명만 있습니다. 저, 통역사, 또 우리 방송하는 봉사자 해서 딱 3명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좀 함께 얼굴을 보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올 한 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동계수련회를 감사하게 연말에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함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월 3일 마지막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해주셨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그리고 어두운 곳을 정말 등불을 비추며 서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2021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1년 동안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2021년 새롭게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해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하고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리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서 더욱더 깨어서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에게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집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건강 하나님이 더욱더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이 더욱더 크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인천교회 농선부가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고 또 모이는 수가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만 이 말씀을 보는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마음속에 정말 결단할 수 있는 마음 또 위로의 마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은혜로서 채워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새겨진 말씀들이 생활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복음의 동역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예. 저기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무거운 돌을 이렇게 짊어지고 있죠. 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한계는 너무나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한다면 쉽게 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올 한 해가 2021년 신축년이라고 말합니다. 소의 해라는 거예요. 소도 밭을 갈 때 혼자 가는 것보다 둘이 함께 가는 것이 일이 수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 그 가벼운 종이도 둘이 함께 하면 쉽게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항상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두 사람이 수고함으로 더 많은 상,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함께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동역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 동역자라는 뜻은 뭐냐? 이 동자가요, 한 가지 동자입니다. 한 가지. 역자라는 것은 함께 일을 하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로 일을 함께 하는 사람, 그게 동역자라는 거죠. 일을 할 때는 한 마음으로 함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자, 함께 땀을 흘리는 자, 이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동역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습니까? 함께 복음을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또 나와 있지 않는 게 있는데, 교회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라는 말, 동역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만 교회라는 단어, 동역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있는 무리가 교회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지상 최대의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복음의 일을 증거하는 것에는 분명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허락해 주셨고 동역자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 형제가 있나?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준 자매가 있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와 나에게 위로해 준 형제 자매가 있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려워하는데 누군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 만약에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려워할 때 누군가 교제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 우리는요, 한번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동역자, 함께 일하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을 분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교회 가운데로 불러주셨죠? 교제가 있는 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으로 주님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을 입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도와가며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선한 일, 성경에서는요, 선한 일이 어떤 일이냐? 구원받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일, 그것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은요, 합력해야 돼요.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나 혼자는 어렵지만 함께한다면 이 일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함께하는 게 필요해요. 아유, 나는 회사에 다니니까 나는 못하지. 내가 바쁘니까 어떻게 함께 하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없어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로서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 가장 큰 힘입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함께 봉사할 수 없다면, 함께 복음은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없다면 마음속에요,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마음속에 믿어진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믿고 있다면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생활이 뭘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게 뭐냐면 가서 보고 떠나 있으나, 가서 봐도 되고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합니다. 서 있다라는 것은 부지런함을 뜻하죠. 깨어 있다라는 겁니다. 앉아 있는 것은 쉬어 있는 거죠. 누워 있는 것은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마지막 때에 서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게 필요해요. 함께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교훈이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말도요, 자,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힘이요, 그 짐이 얼마의 정도의 무게를 끌 수 있느냐? 약 4톤. 우리 아시죠? 1톤이 어때요? 봉고 트럭 아세요? 트럭, 그게 한 대가 1톤이에요. 대종 자동차 그 무게가 1톤인데
자동차 4대를 끌 수 있는 게 4톤이죠. 자, 그렇다면 말 2마리가, 말 1마리, 말 2마리가 있으면 몇 톤의 무게를 끌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8톤 정도 끌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왜? 한 마리가 4톤을 끄니까 2마리가 끌면은 8톤을 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몇 톤을 끌 수 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22톤을 끌 수 있대요. 와, 몇 배를 끌 수 있는 거예요? 거의 3배, 4배? 4배, 5배? 5배를 끌 수 있네요. 네. 한 마리로는 4톤밖에 못 끄는데 2마리가 함께 하니까 무거운 22톤까지 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정말 함께하면, 2마리가 함께하면요, 서로 힘을 합쳤을 때 더 큰 힘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D.L. 무디가 있었는데요, 어떤 청년이, 교제에 나오지 않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래서 이 청년을 신방하러 갔어요. 교제에 나오지 않는 청년이 있으니까 신방하러 간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물어봤습니다. 청년, 왜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에 가지 않아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그리스도인과 다릅니다. 다른 청년과 달라요. 나 혼자서요, 말씀도 있고요, 나 혼자서요, 기도하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디 선생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D.L. 무디 선생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서 그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난로에 많은 장작 더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작 더미 중에 한 개를 딱 집어서 따로 놓았습니다. 이렇게 장작이 타고 있었거든요, 난로에 있었는데 한 개를 집어서 딱 따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장작더미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식어버리고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난로 안에 함께 있던 장작을 어때요? 그대로 잘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년, 지금은 그렇게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장작더미 한 겹이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될 것세. 꺼져버리고 식어져 버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될 것세. 이렇게 이야기해 줬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 이 장작더미를 어떻게 해요? 다시 난로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로에 집어넣는다면 다시 활활 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비록 꺼져 있었지만 함께 있는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 불이 있으면요, 다 활활 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혼자서는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아요. 집에서 말씀 듣면 됐죠. 코로나19인데. 그런데 걱정이 돼요. 이렇게 장작개비처럼 혼자 떨어져 있는 그 장작더미처럼 나중에 식어질까 봐. 지금은 뜨거울 수 있어요. 지금은 잘 탈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식어지고 꺼져요. 우리는 함께 있을 때 열정의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19가요, 종식되면 정말 우리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잘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말씀 듣는 거 맞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길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떨어져 있으면요, 언젠가는 신앙생활이요, 마음도 차가워지고 마음의 열정도요 식어져 버려요. 점점점.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함께 있을 때만이 뜨거운 열정의 마음 그리고 열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요, 모세를 도와줬던 아론과 훌이 있어요. 여호수아도 있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 혼자서만 일했던 게 아니에요. 주변에 함께했던,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에서는 어때요? 아말렉이 쳐들어오자,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자, 기도했다라는 거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아말렉이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모세가 손을 들며 기도했더니 그때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손을 계속 들고 있으면 어때요? 너무 힘들어요. 혼자서 손을 들고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때요? 손이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점점 내려가니 어때요? 내려가니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그 돌에 모세를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손을 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손을 붙들어 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계속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함께 동역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피곤해하고 누군가는 어려워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분명히 우리는 많은 분들이 올 한 해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올 한 해 누군가는 전도해 봐야 되겠다. 내 집에 가까이 살고 있는 부모님, 내 가까이 살고 있는 자녀들, 가까이 살고 있는 지인들 전도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 기도가요 지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입술로 먼저는 고백해야겠죠.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됩니다. 올 한 해는 제가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형제 자매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요. 예요. 제일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점점점요, 그 뜨거웠던 마음이 식어질 수 있을 때, 그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자매님, 형제님, 그때 기도 부탁했던 그 어머님에 대한 기도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 그때 기도 부탁했었지. 맞아. 돌이켜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기도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을 우리가 입술로 기도 부탁을 하는 우리 농선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역자가 분명히 있어요. 사도 바울도요,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로마서에 나오는데 그 동역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적어놨어요. 사도 바울은요. 왜요? 마음속에 잊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 있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속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그 함께 도와줬던 이름이 나오는데, 자,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인,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 문안이라는 것은 인사하라라는 겁니다. 인사뿐만 아니라 위로도 하고
서로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라라는 거죠. 이 브리스기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무난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들은요,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냐,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내 목숨, 바울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성경에 이름이 적어져 있습니다.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름이 있을 겁니다. 저도 하군호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여기는 김영애 자매님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실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브리스가 알려는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도왔고 힘을 다해서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020년 우리 그냥 작년 생각해 보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었죠. 우리 작년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실까?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2020년을 내가 무의미하게 살았다면 2021년은 정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전도의 일을, 복음 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기억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억에 남는, 우리 이름을 늘 기억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이요, 이름이 나와 있어요.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16장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말하죠. 그리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 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이름은 적어 있었다라는 것은 정말 많은 일을 도왔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빌레몬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바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과라고 말합니다. 계속 이름을 적어져 놨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속 도와줬던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 여러 곳에 적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을. 그래서 2021년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내 이름을 정말 기억하시는데 정말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길, 하나님의 일 가운데 교제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으로 기억되길 정말 바랍니다. 왜요? 성경에 계속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의 이름이 적어져 있거든요. 여기 보면 또 디도라고 있죠? 동역자입니다.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하나님의 그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적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함께했던 동역자였지만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함께 구원을 받았지만, 함께 교제했었고, 함께 복음을 전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농선부 안에는요,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선부 형제자매님들 중에 정말 세상에 유혹되어서 세상의 물질, 육신의 정욕,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 때문에 교제에서 떨어지지 않고 교제 가운데 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은 그 짐을 서로 지라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일은 쉽지 않기 때문에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겁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요, 2021년에는 우리가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원들도 더 힘을 내시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더 교제 가운데 말씀 안에 정말 전심전력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자가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약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몸이 아팠어요. 어디가 아팠느냐? 눈이 안 좋았습니다. 눈이 잘 안 보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눈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3번씩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잘 보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요, 내게 준 은혜가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캐므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죠. 사도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너무 자고하지 말라고, 마음이 높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고라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는 것, 다시 말하면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을 13권 정도 썼다면 어때요? 높아질만 하잖아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이 약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똑똑하면요, 지혜로우면요, 주님 의지 안 해요. 자기 지혜를, 자기 경험을 의지하겠죠. 그래서 정말 이 약한 데서, 약한 거에 대해서 자기는 자랑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인데,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할 뿐만 아니라 그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내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교회 가운데서 자랑하는 거죠. 근데 그 부족한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떠면은 약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면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매달립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매달리겠죠? 육체적으로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피곤하신 분은 어때요? 더 매달릴 겁니다. 건강을 달라고요. 그래서 약했을 때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요, 신앙은 견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도와줬던 사람이 있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니까 성경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디오라는 사람이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대신 써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담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그에게도 약한 부분은 있었다. 죽음을 두렵지 않고 복음을 전했었던 그 사도 바울이지만 약한 부분은 있었다. 하지만 그 약한 부분도 형제 자매님들이 도와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아유, 내가 왜 도움을 받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사랑의 외에는 빚지지 말라라고. 사랑은 빚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거에 대해서는 빚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 특히 농인분들 돈 거래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라고 돈 주고받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것은 끊어야 됩니다. 돈 주고받는 것은요, 유익이 안 됩니다. 만약에 정말 그 형제의 형편이, 자매님의 형편이 안 좋다면 빌려달라고 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빌려주세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그 돈 안 받아도 된다. 나 안 받아도 돼, 그 돈. 그런 마음이 있으면 돈을 빌려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빌려주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우리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사랑을 주고받는, 약한 부분을 주고받는, 도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가운데 다 성향이 틀려요. 다 성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도요, 단을 쌓을 때, 그냥 단을 쌓을 때요, 출애굽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단을 쌓는데, 자,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는 돌로 쌓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다듬어진 게 뭐예요? 벽돌과 같은 거죠. 똑같은 모습,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생김새, 그런 돌로 단을 쌓지 말라라고 말하죠.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정으로 쫓는 거예요. 정으로 깨는 거죠. 톡 튀어나오는 부분 정으로 깨는 겁니다. 그래서 맞추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서로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할 때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성격이 느슨한 사람이 있어요. 에휴, 좀 천천히 하지. 느슨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이 좁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불렀던 제자들도요, 다 성향이 틀렸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는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누가 칭찬하면 좋아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했죠. 예요.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중에 항상 대답은 먼저 했어요. 예수님!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어요. 우리 농성부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까?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고 정말 당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 그런 모습들을, 그 당당한 모습들을요,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 말씀을 전파하는 능력을 봤어요.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고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사를 받은 거죠. 근데 요한은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물을 깁는다라는 것은요, 꽤 어려워요. 그물을 깁기 위해서는 쪼그려 앉아야 되거든요. 남자가 이거 쪼그려 앉는 것 자체가요, 신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릎을 꿇고 이게 쪼그려 앉으면 진짜 힘든데 거기서 일일이 바느질을 해가면서 그물을 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꼼꼼한 사람이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그물에서 한 마리라도 그 그물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그물을 엮었던 것처럼 요한은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놨습니다. 다 각기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단을 쌓으려면 어때요?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돌과 돌끼리 부딪혀야 돼요. 정으로 쫓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돌을 쌓으려면 돌과 돌끼리 부딪혀야 돼요. 돌과 돌끼리 부딪히면 어때요? 상처받겠죠. 힘들겠죠. 아프겠죠. 우리 농성부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맞지 않아서 서로의 상처받는 사람들. 가까이 하기 싫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더 튼튼한, 견고한 그 단을 쌓기 위해서. 돌과 돌끼리 딱 마주치는 단은요, 한 번 딱 쌓여지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만리장성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유럽 같은 데 보면 성 있잖아요. 그 성들은 다 돌과 돌끼리 딱 마주쳐서 이렇게 세운 성들이에요. 보면 돌과 돌끼리 딱 마주쳐서, 뭐 만리장성도 마찬가지고, 그 돌과 돌끼리 딱 마주쳐서 이렇게 탁탁탁 쌓으니까 어때요? 절대 무너지지 않잖아요. 쌓을 때는 부딪히는 게 있어요. 돌과 돌끼리 쌓을 때는. 근데 쌓고 난 이후에는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역자로서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작업이 있어요. 부딪히는 일. 부딪힐 때 아프죠? 하지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작업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에베소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부딪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과 온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동역자라면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하는 건 뭐죠? 내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모든 것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온유라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본성은 절대 오래 참지 못해요. 어떤 말을 들으면요, 얼굴이 금세 빨개져요. 어떤 말을 들으면요,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나요. 우리 농인분들은 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농인분들은 그냥 얼굴에서 바로 드러나요. 뭔 말 들으면 딱 얼굴이 싹 바뀌어져요. 저도 그런 스타일인데 얼굴에서 숨기질 못해요. 저도 제 얼굴도 숨기질 못해요. 농인분들 보면 무슨 말 딱 들으면 얼굴 색이 싹 변해요. 근데요, 성경에서는 오래 참으래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 딱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나를 어렵게 했던 형제 자매님들 생각나십니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나요? 나를 힘들게 했던 형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매, 기도해 본 적 있어요? 기도하면요, 정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봉사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나를 어렵게 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을까요? 하나님, 저 겸손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온유하길 원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온유할 수 있는 기회,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허락해 주고 계셔요. 왜요? 나를 어렵게 하는 형제 자매들을 가까이 두셨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겁니다. 내가 너 기도 부탁 들어줬잖아. 너에게 온유할 수 있는 기회 주었잖아. 내가 너에게 겸손할 수 있는 기회 주었지 않니? 아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너 그때 뭐 했냐고. 내 마음을 찌르는 그 말을, 마음에 상처나는 말을 들었을 때 온유할 수 있는 기회,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너는 무엇을 했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고 돼 있죠?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은요, 용납하라고 돼 있어요. 안아주는 겁니다. 그대로 감싸주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은 상대방이 잘못하면 내 마음속으로 이미 정죄하고 심판했지만 말로는 말하지 않는 것, 그냥 마음속 덮어두는 것, 그게 용서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군가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용서가 아니라 용납이래요. 용납. 용납이라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형제가 있더라도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런 마음 올라오죠. 그러면 그 형제의 못된 모습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바꿔 가실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될 것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그대로 있는 모습을 받아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성령에 대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복음의 동역자라면요, 먼저 인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서 근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라고 돼 있죠. 서로 먼저 하래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를 딱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직분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게 맞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나이에 관계없이, 직분에 관계없이 내가 먼저 본다면 먼저 인사하는 것,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벼 아시죠? 벼가 어때요? 익으면, 안 익을 때는 고기가 빳빳하죠? 벼는. 근데 익어가면 어때요? 고개를 숙입니다. 벼는요, 익어갈수록 고개를 숙여요. 그리스도인의 성숙된 모습, 믿음의 성장된 모습이 있으면 먼저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형제 자매님들을 볼 때마다요, 내가 먼저 보았다면 먼저 고개를 숙여 보십시오.
존경하기를 먼저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함께 힘차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순종하고 더욱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더 뜨겁게 사랑해야지만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차디찬 마음에는요,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 뜨거운 마음, 열정의 마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뜨거워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 디모데는요,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무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안에서 연단을 받은 거죠. 하지만 그런 연단 속에서 나와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군호야, 너는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김영희 자매님, 영희야, 너 수고했다. 복음을 위하여 정말 네가 함께 수고했다. 정말 2020년 20년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21년 올 한 해 처음입니다. 우리 마지막 21년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정말 수고했다라고. 우리 각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정말 기억될지 더 고민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함께해야 되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복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할 때 힘이 많이 있대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자, 먼저는 깨끗한 삶이 필요하다고 돼 있죠. 죄를 고하는 것,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돼 있죠. 이 병이라는 것은 육신의 병도 있지만 영적인 병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문둥병자와 똑같습니다. 문둥병은요, 아픔을 몰라요. 고통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죄를 지어도 마음에요, 찔림이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인도 그럴 수 있어요. 교제에서 멀어지면 찔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죠. 그랬을 때 의인의 간구는, 자,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들에서 함께 기도하면 역사님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서요, 함께 기도하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를 세웠죠? 우리 어떤 목표를 세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전하자 100, 모이자 40. 표대를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하면요,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하면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 전도의 사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왜요? 계속 손가락질 받거든요. 요즘은 정말 교회가요, 손가락질 받아요. 왜? 코로나의 원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퍼졌어. 왜 모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더 이 마지막 때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선입니다. 근데 낙심하지 말라고 돼 있죠. 정말 지금의 때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에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언젠가는 분명 거두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 10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자, 기회가 있다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자,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더 많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코로나19지만 더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옆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서로 베풀어주는 우리 믿음의 농선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의 동역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님, 나는 올 한 해 주님이 보실 때 어떤 형제의 모습으로 정말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지, 내 마음을 시원케 주었다라고 말씀하실지, 어쩌면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지, 주님, 2020년은 다 지나가고 이제 2021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복음의 동역자라면 이제는 더 힘을 모으고 하나된 마음으로 힘써 함께하는 정말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코로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좀 함께 만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그 마음들 위로해 주시고 더 붙잡아 주시길 주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